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7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함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이사야는 이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부름받았을 때부터 그러한 운명을 살도록 그렇게 부름받았고 또 아주 힘들고 혹독한 길을 걸어가도록 그는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이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앞장에 있는 이사야 6장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 선지자로 부름받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활동을 하였겠지만 그러나 아마도 이때부터도 진정한 선지자의 길을 걸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6장 이후로부터 진정한 선지자의 길을 걸었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거룩하신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이제 그는 이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데요. 그 길은 바로 남유다 왕국이 망할 것이라는 예언, 그 예언을 선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겠죠. 사실 이 예언은 당시에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남유다 왕국은 괜찮은 상황에 직면해 있었고 또한 그런 가난하지도 않으며 부족한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면 물론이거니와 위협이 없는 그런 위협이 되는 세력도 없을 정도로 이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 나라는 곧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본보기로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로 너희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려주시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 북한의 위기가 고조되고 IMF 사태가 커지고 전염병은 더 세지고 있을 때 그때 누군가가 야 이제 우리나라는 망한다 조심하자 이렇게 한다면 다들 수긍하겠죠. 야 망할 징조가 있으니까 이제 망할 거야. 그러나 이 북한도 항복할 조짐이 보이고 경제는 너무 잘 돌아가고 있고 또 전염병도 가라앉아 버렸을 때 우리나라가 위기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그 사람을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사야가 그러한 운명을 부름받게 되었고요. 그러한 길을 걷게 된 것인데요. 사실 이사야가 소명을 받게 되는 가장 하이라이트는 6장 9절부터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시기로.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이사야가 남유다 왕국의 심판을 선포할 때 그들이 깨달아서 다시 돌아설까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의 눈과 귀를 닫아버릴 것이고 너희가 아무리 심판을 말하고 멸망을 말하고 또 나의 뜻을 전달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그 이사야가 받은 예언인데요. 그러니까 이 눈과 귀를
길을 막아버린 상태에서 예언을 선포하는 그런 자리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 목회자가 될 때 이 꿈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이 목회자가 되고 신학생이 될 때는요, 다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하면 이런 교회로 세워야지, 또 이런 성도로 만들어야지,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이 목회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목회할 때, 네가 설교할 때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할 거야.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거야. 그 누구도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신학생이 2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빈성결 전도사님이 계시고 또 우리 동생인 이 빈성관 형제가 함께 신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두 사람 다 이 객관적으로 봐도 많은 재능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신 제목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셨지만 이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그 매번 할 때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신학생이라는 사람은 뭘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거기에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킬 것인가, 이게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에게 비전이 없다, 꿈이 없다 이러면 이것만큼 불쌍한 것도 없고 불행한 것도 없죠. 그런데 이제 목회자는 대부분 이제 어떤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이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꿈을 꾸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뭐 두 형제가 있는데 형제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가 나중에 복음 전할 때 아무도 못 깨달을 거야. 네가 설교를 해도 그 누구도 변화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목회자에게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찾아올 수밖에 없겠죠. 바로 내가 그들의 눈과 귀를 막을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하는 일이 과연 어떤 걸까요? 보통 우리는 이 내 꿈과 비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 내 마음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말씀 전하면 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이 더 큰 질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비전과 내 꿈을 하나님께 대입하려고 할 때가 있지만 사실 그것처럼 문제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할 때 깨닫는 건 너무나 좋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또 이사야의 비전과는 전혀 다른 비전이 오늘 본문 가운데 또 이 내용 가운데 이사야서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될까?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또 이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물론 그냥 이것을 역사적인 정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좀 여러분 읽으면서 좀 눈에 띄는 구절이 한 가지 있어서 이 구절을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절이 나타나는 내용 또 의미, 메시지, 왜 이 말씀이 이 사건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조금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7장 14절이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매년 여러분 듣던 말씀이고 매년 성탄절을 통해서 항상 12월 첫째 주쯤 되면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에서만 여러분 보셨겠지만 사실 이 말씀의 시작은 바로 이사야서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지금 이 사건에, 이 상황에, 이 현실에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것이고 어떤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을까요? 많은 각도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연구를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좀 고려해 보아야 됩니다. 먼저 이 말씀이 당시에 이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좀 중요하겠죠. 근데 일단 지금 남유다 왕국은 좀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장까지 이사야는 계속적으로 이 남유다 왕국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여 주었어요. 그 심판의 메시지는 계속될 것입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은 괜찮은 환경이지만 이사야가 지금 1장부터 5장까지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사야의 소명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분명히 그 죄악을 갚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7장 13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함께 우리 7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보존할 것이다. 심판은 임하게 되지만 너를 통한 구원의 약속은 이루겠다라고 6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심판은 임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약속이 아하스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전쟁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걱정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7장 14절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처 없어 보이는 이 약속이요, 그에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이 다가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동시에 이 심판을 당해도 그래도 그 약속은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내용들이 이제 6장부터 7장까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첫 번째로 아하스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번째로 이제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한 배경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이사야나 아하스나 지금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이 미래를 확신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 전쟁을 통해서 듣고 싶은 예언은 바로 뭐 이런 어떤 아주 조금 멀리적인, 조금 멀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런 걸 듣고 싶을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냐 지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냐,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냐, 아마 이런 아주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야, 내가 전쟁에서 반드시 너와 함께해서 이길 거야. 이제 우리 전쟁은 우리가 이렇게 이길 것이고 너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더 좋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 없는 이야기가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한 이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일단은 좀 생각을 해보면 이사야는 아마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이 내용이 뭘 뜻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는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어떤 내용이 벌어질 것인가 아마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고, 또 아하스도 당연히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주어졌고 또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아마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왜 자기가 이 말을 전하는지 이사야가 몰랐을 거예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이 가당이나 한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일단 그것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역사하신 사건 속에서 가감 없이 이 이사야가 이 말씀, 깨달은 말씀, 주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가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를 여러분 이제 읽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수많은 예언들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으로는 해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늠할 뿐 알 수 없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에스겔은 또 어떻습니까?
에스겔도 보면요, 이 첫 번째로 이제 시작하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이 난해한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무슨 내용이야? 어떤 내용이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내용들을 시작으로 에스겔은 해석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어떤 것인가? 그걸 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거를 전한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이것을 너희들에게 전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 말씀은 전혀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이사야나 아하스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야 이게 예수님을 지칭하는구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벌써 이때부터 선포되어졌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알 수 없는, 당시에는 알 수 없는 그런 사실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거기에 대입시켜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게 곧 그의 역할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목회자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준비하면서 가장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설교를 하러 이렇게 서고 있는데 내 생각을 따라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생각을 전하고자 온 힘을 쏟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신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특히 저는 이 설교를 작성할 때 가장 많이 집중하는 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연구가 다 끝나고 이 다독과 탐색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를 많이 기다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면은 그래서 설교를 작성할 때는 좀 정해진 시간이 따로 있진 않아요. 대부분 이제 목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정해지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그 마음들을 깨닫기 위해서 물론 연구는 계속하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이제 내가 깨닫고 또 새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그 마음에 집중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때에 그때 설교를 많이 작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제가 시간을 정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할 때도 있는데요. 그러한 때는요, 사실 정말로 설교 준비하는 것이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말을 만들어내야 되고 막 꺼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나 이 대부분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는 정말로 빠른 시간 안에 이 설교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사야라면 어땠을까? 내가 만약에 이사야의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설교는 너가 아무리 전해도 한 사람도 깨닫는 사람이 없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주셨다면 너도 모르는 이야기를 내가 줄 테니까 너는 그걸 전해야 돼,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그 마틴 루리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 설교할 때,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많은 경우를 어떻게 집중하냐면, 물론 이 설교문을 가지고 올라가지만 거기 그 루리 존스 목사님이 이제 조언해 주신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그런 뜻에 집중을 해라. 그 설교할 때 집중을 해라. 그래서 거기에 마음에 집중하라는 것을 볼 때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정말 이 설교를 할 때 제가 가져온 설교문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선지자의 사명이고 또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생각,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감정과 생각들, 거기에 집중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이었고요. 또 설교를 하는 사람들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런 축복하는 것은, 저는 정말로 제가 이 앞에 있는 저는요, 이사야 같은 사람이 정말 되고 싶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그냥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들을 그냥 위로해줘야겠다, 여러분 힘을 줘야겠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 정말 이 이사야처럼 정말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그 말씀을 선포하는 데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정말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정말 우리는 정말 내가 듣고 싶고 내가 깨닫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도가 성숙해지는 방법은 한 인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할 때 거기에 내가 깨닫지 못해도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뭐 어떤 그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그들에게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신약 가운데 너무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언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당시는 깨달을 수 없는 위로일지라도 아마 저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만족과 하나님의 확신들이 그들에게 이 말씀 가운데 선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생각을 많이 할 때 우리는 한 인간과 어떤 그런 사람에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라는 곳은 누구에게 집중하는 것이냐면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이신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축복하는 것은 우리 신성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때 바로 진정한 위로와 평안들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2학년이 마치면 3학년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많은 성도들이 어디에 머물려고 그러면은 1학년을 마치면 1학년 1반에서 1학년 2반으로 그것도 마치면 1학년 3반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러서는 안 되겠죠. 지금은 그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해석되지 않아도 앞으로는 난해했던 그 말씀을 해석하여서 살아낼 줄 아는 그런 성숙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면서 성숙해지는 그런 교회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이러한 예언을 선포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또한 한 가지 담고 있게 되는데요. 사실 선지서의 특징은 바로 이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기에 대해 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선지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이 미래의 주관자가 세상이나 어떤 한 왕이나 한 인물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보통 미래를 추측할 때 이 과거를 경험을 토대로 해서 미래를 추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론하면서 이 미래를 준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바로 미래를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그 미래가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미래는 결국 그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역사관과 세상적인 역사관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역사관은요, 처음과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기독교의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역사관들은 바로 이 처음과 시작을 강조합니다. 다른 역사관들은 시작과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이 굴레와 같아요. 그래서 돌고 돌다가 만나게 되죠. 그렇게 우연히 살아가는 존재들로 세상과 우리를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진화론 같은 것도 어떻습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어떤 시간 속에서 어쩌다가 우연히 뭐가 태어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성경은 명확해요. 처음에 있고 끝이 있다. 내가 지은 게 있고 그 심판의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세상의 시작을 말하고 바로 세상의 마지막을 선언합니다. 이 말은 나중에 결말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를 알고 싶습니까? 미래는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다 알고 있어요. 미래는 뭐예요? 오직 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얼굴을 보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정해진 미래예요. 다른 게 없어요. 뭐 다른 미래에 전쟁이 일어날 거다, 뭐가 일어날 거다, 뭐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부수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미래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 뵐 거라는 미래예요. 이 미래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보통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잊어버리는 게 자꾸 어디에 집중하냐면 지금 미래 1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여기에 집중하지만 사실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무엇이 됐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전염병이 아주 창궐해서 우리가 다 죽을 때가 됐든 무슨 상황이 오든 결국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는 미래는 뭐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그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달려가야 될 그 미래를 향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살면서도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냥 앞에 있는 미래에 아주 그냥 쉽게 끌려다니며 우리의 미래를 생각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에 유토피아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아요. 행복한 나라, 완벽한 나라, 서로 나눠주고 공평이 있고 정의가 있고 사실은 성경에 그런 나라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찾아올 수 없어요. 주님이 오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 나라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런 나라는 찾아올 수가 없어요. 다만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이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평이 찾아온 나라는 이 땅에 없어요.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도 이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도 결국 세상은 더욱 악해집니다. 과학이 하나님을 인정할 것 같습니까? 그럴 일은 찾아오지 않아요. 더욱 악해집니다. 사람들이 점점 착해질 것 같아요. 야, 하나님 믿으면 이제 괜찮아질 거다. 우리 다 구원받을 거야. 그런 일 없어요. 점점 더 악해질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야, 그때에도 너희들은 믿음을 지켜야 돼. 사람들이 다 부인해도 너희들이 그때 믿음을 지켜야 돼. 비록 변하지 않는 답답한 세상이지만 점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지만 무너져가는 세상이지만 너희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이사야나 아하스에게 사실은 현실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전쟁이 닥쳐올 거예요. 두려운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두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온다 그래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아도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동맹군으로 유다를 치게 되었고 예루살렘만 점령하지 못하고 유다 땅을 모두 점령해버리는 상황의 위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원조를 요청하지만 구원병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무참하게 연합군에 의하여 짓밟혀버렸고 전쟁에서 약 12만이 죽음과 동시에 20만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역사적으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중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된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고 이사야는 예언을 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고 아하스가 뭐 해야 됩니까? 엎드려 기도하고 해야 될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패역하게도 바알을 숭배하고 아들을 제물로 헌납하고 위기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민족을 의지함으로 문제를 풀어내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결론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결론을 믿고 세상의 결론을 믿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느냐?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느냐? 목숨 걸고 살지 않느냐? 믿음의 결론을 자꾸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결론은 주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목숨이 붙어있고 살아있고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고 내가 숨쉬고 있고 그 모든의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7장 14절의 말씀이 이 당시의 시기에 또는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미래의 주인이시고 미래를 이루신다. 하나님은 미래의 주인이세요.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 중요한 믿음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쥐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미 결론이 나 있잖아요. 결판 나 있잖아요.
뭐 우리가 이렇게 해야 이런 미래가 올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그런 미래가 올 거고 그런 나라가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어찌 되었든 무슨 상황이 오든 너희는 이 미래를 맞이하게 될 거야. 언제요?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사모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이 야성은 어디 갔습니까? 주님 오시는 게 우리의 결론인데 우리의 야성은 어디 갔어요? 믿음의 야성은 어디 갔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쥐고 계시죠. 그 결론을 쥐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미래를 바꾸려 해요.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이 미래를 바꾸려 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이방 민족들을 의지하면 미래의 일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죠. 우리는 그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했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야고보도 말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강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야고보가 첫 순교자인데 그 순교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요한이 평생을 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밤모섬에 끌려가서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 미래가 어디 있다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꿋꿋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후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분이 저 왕이 아니라, 저 로마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 미래를 저 로마 왕이 지고 있으면 그 왕에게 잘 보였겠죠. 그러나 바울은 알았어요.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구나. 야고보도 알았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대요. 시련을 견뎌내면 그 왕이 나에게 면류관을 준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이 평생을 살면서 밤모섬에 끌려가서 그 늙은 나이에 그 복음을 끝까지 선포했던 이유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어요. 뭘 깨우쳐 주냐? 우리는 나중에 그 새 예루살렘에 가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안고 살아가는 결론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혹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혹시 우리가 나의 결론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던 모습들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아요? 제가 매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어저께 이제 제가 우리 외할머니가 구순이셔갖고 90세시거든요. 근데 이제 몸이 많이 아프시고 또 이제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구순에 가서 생일 축하를 이렇게 해드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갔다 오면서 잠깐 아내랑 이렇게 좀 좋은 호수가 있어서 호수에 있는 카페를 한번 갔어요. 정말 오랜만에 나들이 했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나들이 있는데, 이제 정말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들이 갔는데, 야, 그 앞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정말 꽉꽉 차 있어요. 완전히 자리가 없어요. 정말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이렇게 많고. 코로나 해도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더라고요. 차 한 잔 마시려고.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목숨 걸고 주님 만날 그날 생각하면서, 주님이 계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 결론을 쥐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해지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미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저기 뭐 대통령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명예와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미래를 바라보는 눈에 있죠. 현실에 근거하는 눈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에게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거기에 두셔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에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내가 힘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너무 중요한 믿음의 고백 아니겠어요? 지금 이사야가 선포한 그 말씀이야말로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세상의 1차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사실, 그게 바로 이사야가 본 미래였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에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굳건하셔야 됩니다. 미래는 우리 하나님이 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미래는 두려운 미래일 수 있어요. 무서운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미래일 수도 있어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설교할 때 마스크 쓰고 설교해야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의 미래는 누가 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미래는 쥐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14절인데 좀 긴 말씀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게 미래입니다. 여러분, 재난이 오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그 미래는 내가 준비한 미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미래이기 때문에 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예수 믿으면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압박들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서러워요. 그죠? 그죠? 왜 자꾸 우리만 갖고 그러는 거야? 서럽죠. 정말 직장인들은 목숨 걸고 가야 돼요. 자기의 생애가 걸린, 그죠? 그런 서약서 쓰고 만약에 전염병 터지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고 가야 하는 시대가 찾아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맥스 루케이도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인승차를 즐겨오는 승객들은 서둘러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미지근하던 신앙은 금방 냉랭해집니다. 교회를 등락거리던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크리스천인 척 행세했을 뿐임에 드러납니다. 그런 교인들은 신앙을 버릴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라는 거예요. 종말 가운데 재난이 왜 오느냐? 왜 점점 더 예수 믿는 게 어려워지냐? 무임승차한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열차에 타면 중간마다 승무원이 돌아다니면서 뭘 하죠? 표 검사를 해요. 그죠? 저기 앉아있는 게 맞나? 저 사람 맞나? 아마 지금은 디지털화 되어서 직접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직접 돌아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차표를 끊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차표가 없는 사람은 당장 그 다음 역에서 내려야 됩니다. 왜냐? 다른 손님이 타야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종말 가운데, 마지막 가운데 점점 더 핍박이 심해지고 점점점 재난이 심해지고 예수 믿는 게 점점 강팍해지고 힘들어지느냐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맥스 루케이도가 말한 게 아주 확실하더라고요. 아, 무임승차한 사람들을 걸러내는 거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들이 재난을 당할 때 사랑이 식어질 거야. 그 중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 환난을 이겨낼 것이다. 이게 바로 구원의 마지막 단계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우리 재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정말 그 구원의 열차에 정말 그 받은 표로서 살아가는 우리 신성의 권속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말 끝까지 견뎌서 우리 그 믿음을 지켜내고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에 충분한 신성의 권속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라는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우리가 지는 것 같으나 승리하는 그 길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